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갖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의 길과 전신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눴죠. 생각이 나십니까? 이 말씀이 사상적인 것을 자꾸 외치다 보니까 조금 말씀 듣기는 힘들 거예요. 또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사실상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들을 세우는 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만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요, 성경 전체가 거좀 다 틀려요. 왜냐하면 가장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사복음서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잠겨진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그냥 쪼개져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랬죠. 사상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무엇을 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남은 거,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사마리아 고을은 유대인들이 참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미워했는가를 우리는 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큰 잘못된 그런 죄악, 큰 악을 행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속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런데도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다른 민족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세계 만명 중에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게 너희의 아들들을,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인에게도 주지 말라 보게 되집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나오는 게 갯벌이에요. 갯벌. 이 갯벌은, 갯벌이 뭐죠? 네? 갯벌이 어떤 곳이에요?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곳이.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런 곳에다 두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이 내려가는데 바다까지도 소생압을 입는데요. 그런데 왜 진벌과 갯벌은 소생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 교육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성도가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 오면 신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말 같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성도가 세상에 내려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때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 영의 이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려가는 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구원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속에서 싸워 이겨서 열매를 맺어갖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화가 되어지고, 교회 오면 교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갯벌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 같고, 바닷물이 나가면 그런 쓸모없는 농사질 수 없는 땅.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내려간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성도다 말이에요. 이 성도를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내려가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을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서 거기서 하나씩 싸워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그러고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힘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저도 세상 살면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많이 체험하니까 감사하고 가는 거고.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세상은 이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시탐탐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교인 같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신앙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술을 정말로 입에 안 댔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술 몇 잔 먹는 건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왜 저는 이러냐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 나는 술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먹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다. 내 마음의 심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박국 선자가 말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는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이런 열매는 없을지라도 오직 무엇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뭐 술 먹고 이거 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삼가야 되냐면,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 나오겠지만 이게 인본주의,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바벨론 포도주는 온 백성, 온 나라를 취하게 하는 잔이다, 금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취하게 만드는 거, 그것으로 기뻐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신과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사마리아 진짜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사마리아 거울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사마리아 사상은 오늘날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이게 통일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처음 받아갖고, 어떤 목사님 누구처럼 나도 영적으로 깊어졌으면 좋겠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부 다 받는다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고, 좀 힘있게 살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게 살다 가기를 바라는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속에 통일한 그 마음이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땅으로는 복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또 남부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마음이 사마리아 사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들이 가는 일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느냐면, 두 마음이 사마리아 고을의 사상이라면,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금삼첨하죠. 저도 바래요, 그런 건.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밤에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참 돈을 쉽게 버는 사람도 너무 많이 소리를 들어. 많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야, 나는 참 하루 먹고 살기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쓰지도 못할 돈을 막 버는 거야. 그런 마음 얘기를 들어보면 잠시 여기에 세상에 잠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권 앞에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지금 우리 충만이가 학교에 선배가 있는데 좀 훌륭한 선배예요. 2,300명, 2,200명 경쟁에 청와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합격을 해놓고 안 갔어요. 2,300대 1인가 했는데. 근데 대학교 4학년인데도 너무 뛰어난 그런 것을 다른 학교로 강의를 다녀요. 벌써. 근데 걔가 이 주식을 해서 주식을 해서 400만 원 넘게 벌었대요. 800만 원 갖다 넣어놓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충만이 밥을 회를 사주면서 너도 주식 좀 해라 했더니 충만이가 마음이 확 들어가고 야,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좀 탁당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이게 육이에요.
이 마음과 요것만 있으면 이방인인데 요것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와서는 주여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는 요 사상이 사마리아 사상이에요. 이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병드는 거고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분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가다 선한 싸움 싸우다 가다 보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도 주고 왜 아버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도 주고 권세 줄 사람은 권세도 주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고난도 많이 겪게 하고 왜? 그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성도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마음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 사상,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이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다 아멘 되고 또 그 속에서 구하고 찾는 거 다 이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예요. 행음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 속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길을 달려간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상을 안 해주실지라도 그 나라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종들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갔잖아요. 이 땅은 100년도 못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과 아담의 시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금 이 땅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6000년이 넘었어요.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그 세계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인데 무엇을 위하여 정말로 말씀을 붙여.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진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벌으세요. 돈도 많이 벌으세요.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많이 벌고 많이 또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이 세상도 붙잡고 세상도 구하고 하나님 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가면은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오늘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진행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 때로 봅시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이건 짧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누구를 말할까요? 언약으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 속에서 보면 상처받고 또 특히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여러모로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시험당하고 오늘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안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해요? 영생을 갖다가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율법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율법 속에서 많이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진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진리를 만났을 때, 아, 진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의사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자기 속에 아멘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뚱맞은 초신자들에 놓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심지어는 새신자도 몇 번 왔었어요. 결국 교육도 해보고 선교부도 해보고, 그 나중에는 큰 교회 가서 선교해요. 거 가서 결혼도 하고. 왜 필요하냐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 이제 교회 막 갓 들어온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진리를 이렇고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배고픈 것은 뭐냐면 돈이고 또 기적이고 역사고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세상적인 것이 배고픈 거지 하나님의 의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더 좋은 말씀, 진리를 찾아 헤매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오히려 여기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좀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오히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요, 특별히, 또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더 요 세 가지의 뜻의 의미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보다 더, 이 말로 바꿔보면 특별히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좀 흐릿하지만 특별히 그보다도 더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율법 아래 지치고 갇혀있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받은 그 여인과 같은 사람, 정말로 참된 것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보면, 아, 이단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그게 또 고개가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왜 이만희, 이 신천지와 같은 데는 새신자 안 해요. 거기는 정말로 믿음으로 막 열심을 했던 사람들, 그 열심히 정말로 넘치던 사람들 다 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들어와서 쑥대밭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사람을 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말씀의 이치로 보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맞아요. 전국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더 온전하고 옳은 말씀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도 수없는 많은 교훈들을 찾아 헤맸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쫓아다니고, 아마 우리 권사님 지사님도 그럴 거예요. 많은 설교들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참된 것,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단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인 줄 압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회피하게 만들질 않아요. 이단들하고 우리가 진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단들은 다 세대적인 종말론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삶을 다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정말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요. 정말로 참된 사람으로, 세상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리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까지 구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구하실 분은 구하세요. 그건 뭐라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마리아 정신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뭐했다? 하나님만을 뭐했다? 순종했다, 따랐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의의 길, 선한 싸움 우리에게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